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1장 1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한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다시 볼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도중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옮겨왔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과 14장,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바울의 선교 1차 여행, 그 중심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였는데 그 선교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갈라디아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선교하고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대로 14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행했던 선교 사역을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보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계기로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에 유대에서부터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너희가 율법에 정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더불어서 행해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의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안디옥에 올라온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서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디옥 교회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모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와 그리고 장로와 교회들에게 이 일의 지도를 받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과 교회가 회의를 해요.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부과하지 말고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 피에 대한 이 아주 그 분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짐을 지게 하지 말자.
이게 예루살렘 결론이에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 오늘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율법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어디를 봐도 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연대를 언제로 잡냐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바로 요 사이, AD 48년.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바울 사도가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그 사이에 안디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라고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시기라고 우리는 그 추측하여 미루어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언급을 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야고보가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한 것을 증언했고,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 논증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율법을 부여함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논증으로 갖고 왔다면 좀 더 쉽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 편지를 쓸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오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 즉 주 48년에 이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1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1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강조하죠.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이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바울이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기회를 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설교예요. 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갈라디아에서 전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입고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만 기록하잖아요. 다른 데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강조했는데 오늘 다시 고린도 갈라디아서 1장으로 넘어오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인사말이라고요. 근데 이 인사말 중에 2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라봐야 될 것도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를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힘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예수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고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주께서 아시온데 주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며 세상의 것들을 즐겨하며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께서